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요구를 당하면 그 일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가 쉬워지고 또 그 일을 시키는 동기를 매우 안 좋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도를 알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상황은 바울의 그러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을 통제하려고만 한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사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불신할 것을 늘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전하는 그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 진짜 복음으로 전해지려면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노력하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그 삶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업적과 또 자신이 이뤄낸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바울은 성공과 그 업적의 목록들을 드러내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견뎌왔던 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평탄한 사역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았죠. 4절에 많이 견디는 것이라는 이 말은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을 견뎌냈습니까? 4절 하반절부터 보면 환난은 육체적인 건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반복되는 그 환난에서 한결같이 인내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궁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계속된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 고난이라는 건 문자적으로는 좁은 땅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으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맞음은 말 그대로 바울이 여러 차례 매를 맞았던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5차례나 맞았고 또 채찍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도 맞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수차례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에서 난동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여러 번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수고로움은 단순히 일을 한 수고라기보다는 피곤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피곤함은 당연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했다는 건 바울이 개인적인 영성이나 어떤 고행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더욱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누구나 희망하고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당한 여러 어려움들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스스로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당시엔 많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피곤함과 또 몸과 마음에 난 상처, 또 심리적인 압박 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늘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좁게는 가정 안에서, 넓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마땅히 전해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기질과 또 성향과 또 인격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보면서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그 결과를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서는 추구하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자랑하는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늘 세심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는 그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